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 징조를 깨달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사는 이 시대는 단순한 사회적 변화나 문화적 진보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격동은 영적 본질을 담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징조들입니다. 당신은 혹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마음 한구석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답답함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영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영적 혼란은 소리 없이 찾아오며 진리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진리의 붕괴와 상대주의의 확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 기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야라는 철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진리는 점점 개인적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 위에 인의생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는 정면으로 진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포장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대신 좋은 말, 감동적인 말, 위로하는 말로 바뀐 메시지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때로는 칼처럼 예리하며 당신의 심령 깊은 곳을 찔러야 진짜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진리의 붕괴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주의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진리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이미 어둠의 논리 안에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내가 선 그 자리는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 두 번째 징조는 너무나 부드럽고 매혹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경고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음을 내어주고 맙니다. 거짓 평안과 왜곡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들은 마치 듣기 좋은 음악처럼 당신을 위로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축복하실 거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자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실까요? 성경은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회개와 거룩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위로와 응답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안은 영혼을 안일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은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거짓 평안은 마치 포근한 이불처럼 당신을 영적 무감각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영혼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하면서도 그 백성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만 덮어줄 뿐 진짜 고침을 주지 않습니다. 축복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순종과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주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들리는 축복의 메시지는 성경적 기준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분의 기준 위에 선 자에게만 임합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낸 복 비슷한 것에 현혹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요.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외침입니다. 너는 무엇을 복이라 여기며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세 번째 징조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고 치명적인 곳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무감각과 메마름이 확산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하면서도 더 이상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멍하니 떠돌고 성경을 펴지만 아무 의미 없이 글자만 눈에 들어오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징조이며 지금 당신의 영혼이 심각한 영적 건조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이 믿음을 유지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시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감각해진 영혼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가장 먼저 빼앗으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사라질 때 당신은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적 무감각은 종종 바쁨이나 피로라는 외피로 위장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해야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말씀은 내일 보자. 이런 작은 양보들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감각은 감정을 누르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방치했을 때, 회개를 미루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가 싸움을 걸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영적 무감각은 죄보다 더 조용히, 그러나 훨씬 빠르게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징조이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흔들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아직도 떨림이 있는가? 당신은 언젠가 교회 안에서조차 설명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 중심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서로를 세우기보다 찌르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곳은 이미 네 번째 징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 분열과 비난의 영의 확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고 지체마다 서로 연결되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교회 안에서 겉으론 평안을 말하지만 내면에선 끓어오르는 갈등과 미움, 경쟁심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공격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비난의 영이 틈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핍박보다도 내부의 분열을 통해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실수를 확대 해석하게 하며 성김과 리더십 안에 교만과 자격지심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감정이 들었다면 지금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감정이 당신의 의롭을 주장하게 만들고 기도보다는 비난을 선택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의 불신과 정죄는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사랑의 사역을 중단시키며 결국 영적 성장 자체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숨겨진 위기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누구를 향한 판단과 비난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 앞에서 점검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징조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가장 교묘하게 스며드는 다섯 번째 징조는 바로 음란과 쾌락의 문화가 일상 속에 정상처럼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누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인식조차 사라지고 모든 감각과 욕망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권리로 포장되어 조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과 귀는 매일같이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노출, 미디어 속 왜곡된 사랑, 개인과 콘텐츠 속 중독적 쾌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한 영적 징조이며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성경은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조차도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영혼이 침묵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쾌락은 당신의 영적 민감함을 마비시키고 음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절단냅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방치된 작은 타협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아무런 감각도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노리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징조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예배 중에도, 기도의 가운데에도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은 욕망의 영역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되며 그곳에 사탄은 거처를 잡고 당신을 공격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이 경고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룩을 회복하라. 그 음성을 다시 들으라는 자비의 음성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징조이며 그분이 지금 당신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내 몸과 생각을 거룩함으로 구별해 내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섯 번째 징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 경험을 따르며 말씀보다 현상을 좇는 데서 드러납니다. 왜곡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집착과 영적 미혹의 확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환상, 예언, 느낌, 파동 등 무언가 특별하고 강력한 체험을 좇으며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당신이 체험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초자연은 언제든지 미혹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고백을 듣기 전에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 체험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기준을 놓친 채 신비로운 체험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단적 흐름이나 사이비적 기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분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언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영은 오히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두려움이나 자기중심적 욕망을 자극하며 결국 분열과 혼란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적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순간 이미 중심은 흔들린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듭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도리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모든 유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요청이었지만 그 안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미혹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진리보다 현상을 좇는 순간 말씀의 기준은 사라지고 감정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찾는 것은 나인가?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징조는 앞선 여섯 가지를 종합하며 그것들이 삶 속에 뿌리를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기도의 소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영혼이 완전히 침묵당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계획에 동의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 이것은 분명한 영적 사망의 징조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문제는 당신이 더 이상 그분께 부르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기도를 멈췄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영적 민감함이 사라지고 말씀은 단지 지식이 되고 공동체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변하며 거룩은 종교적 외양으로만 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무력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기도의 상실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불을 꺼뜨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자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음성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징조이며 주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잊었느냐? 이제 당신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작동하는 일곱 가지 영적 징조를 보았습니다. 이 징조들은 단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경고의 언어입니다. 지금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주님,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무뎌지지 않게 하소서. 일곱 가지 징조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진리의 길로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